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말씀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정말 호세아를 단번에 읽으면서 온 몸이, 삶이 회복되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나누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기록했습니다. 멸망을 예언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참 슬프게도 그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참 슬픈 일이지요. 근데 호세아서가 다른 말씀과 다른 어떤 선지서들과 다른 것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만 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사랑한다. 두 문장으로 하면 사랑한다, 돌아와라. 세 문장으로 한다면 사랑한다, 돌아와라, 회복시켜 주겠다. 이것이 호세아의 큰 메시지입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수아, 예수와,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인 고멜은 끝, 소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고멜이 호세아를 만나면 소망이 생기고 구원을 받습니다. 고멜 같은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구원을 받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호세아 전반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대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엄청난 전성기요 부흥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유했습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넘쳐났고 북이스라엘은 아람까지 큰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교만해져 갔습니다. 호세아가 이 여로보암 2세 때 외치고 나서 딱 30년이 지나고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이후에 5명의 왕을 거치고 마지막 왕 호세아, 마지막 왕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를 끝으로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게 됩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처절하게 외쳤는데 백성들은 잘 못 듣습니다. 너무 먹고 살기 풍성하고 전혀 그 말이 먹히지 않는 부유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책망합니다. 첫 번째는 음란하다입니다. 크게 음란하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습니다. 그리고 농경과 이런 경작을 통해 큰 부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아세라와 바알과 불을 탐닉하며 하나님도 적당히 믿는 우상 숭배가 흉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음란하다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며 호세아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셨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부유했기 때문에, 부강했기 때문에 도통 뭘 그럴 리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전체로 본다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고 세 자녀의 이름을 짓고 그리고 자녀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뜻은 흩어 뿌리신다. 이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수르에 의해 흩어 뿌려지는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피를 섞어서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다 데리고 가서 그 민족과 결혼시켜 버립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을 북이스라엘로 데려와서 그들과 결혼시켜 사마리아 족속, 혼혈 족속을 만듭니다.
정말 흩어져서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호세아의 첫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물론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고쳐 불러주시지만 경고하십니다. 두 번째 딸을 낳았을 때 로루하마라고 또 이름을 짓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물론 뒤에 하나님은 로를 빼고 루하마, 긍휼히 여기겠다고 다시 마음을 바꾸어 주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아파갔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고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물론 뒤에 가서 암미라고 우리가 읽은 대로 이름을 바꾸어 주셔서 내 백성이다 라고 해주셨지만 하나님은 호세아가 음란한 자녀 3명을 낳았고 2명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잘 모호합니다. 그런 그 자녀들을 자기 자녀 삼아 키우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4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그들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다시 알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3가지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뒤집지 않는 전병입니다. 전을 구울 때 앞쪽으로 뒤쪽으로 구워야 노릿노릿 앞뒤가 잘 구워집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그대로 둬버립니다.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설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어리석은 비둘기를 이야기하십니다. 비둘기는 메신저잖아요. 어디에 던져놔도 주인에게 돌아오는 속성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비둘기인데 돌아오지 않는 어리석은 비둘기, 주인 못 찾는 비둘기로 하나님은 그들의 상태를 비유하며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 속이는 활을 얘기하십니다. 활은 관역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활인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하나님에게 달려오지 않고 관역을 벗어나 우상에게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비유를 통해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돌아와라. 8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심판과 그들에 대한 아픔을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 품을 것을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장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이야기해 줍니다. 떠난 이스라엘이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고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죄를 지어도 화내기보다 아파하시며 돌봐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전체의 심판과 경고도 참 무섭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호세아서를 싸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지독하게 사랑하십니다. 첫 번째는 호세아의 인생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의 책 어떻게 죄를 이길 것인가 라는 책에 이 저자가 자기의 아내에게 청혼을 했을 때 아내가 자신에게 보낸 답장을 가상으로 한번 스스로 써서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청혼을 했을 때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 나에게 답장을 보낸다면 하며 쓴 가상 편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플로이드, 당신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다니 꿈만 같군요. 감사해요.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중 하나는 제게 두서너 명의 남자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글쎄요, 정확히 말하면 10명이에요. 근데 8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프레드나 데니스만은 계속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랑에 빠졌나 봐요. 그전에만 해도 이렇게 많은 남자들을 기꺼이 포기한 적이 없었는데
어머니가 그러는데 당신은 정말 행운아래요. 그리고 둘째, 당신의 성인 맥클랑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의 성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나는 왜 그런 성씨를 당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성씨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니 창피해 죽겠어요. 그래서 결혼해도 저는 제 성을 계속 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텍사스에 남아 부모님과 계속 같이 살 수 있다는 조건에서만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겠어요. 저는 부모님을 사랑해요. 그분들도 저를 매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떠난다는 건 꿈도 꿀 수 없어요. 제가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걸 바라시지 않으시겠죠? 그렇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면 돼요. 저는 당신이 이 모든 걸 이해해 주리라 믿어요. 저는 결혼 날짜가 얼른 잡히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을 보내며 당신의 셀리. 저자가 말합니다. 내가 청혼했을 때 내 청혼을 받아들인 아내 셀리가 나에게 이런 답장을 보냈다면 나는 결혼을 했을까? 나와 결혼한다는 것을 너무 기뻐 서너 가지는 포기하지만 다른 것은 포기하지 못할 거라는 편지를 받았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 이것이 결혼의 본질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혼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십계명을 주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유일한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일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혼인 약속이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부부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신랑이신 하나님을 두고 바람난 여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슬픔이 어찌나 큰지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인생을 두고 전달하라고 호세아의 인생을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호세아의 이야기를 얼마나 구설수에 올랐을까요? 제사장이, 목사님이 저런 여자랑 결혼했대. 뭐라고? 미쳤어. 그게 자신들의 삶인 줄 모르고 그들은 얼마나 입방아 찍었을까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충성스러운 레위지파, 거룩한 종, 그의 인생을 이렇게 타락시켜가며 당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지파에게 절대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스스로 명령하셨어요. 레위기 21장 13절에서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친히 알려주신 당신과 레위 지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명령을 스스로 어기고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 이 계명을 깨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호세아 1장 2절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호세아는 참 하나님 앞에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고멜을 맞이하여 결혼합니다. 그나마 남겨진 거룩한 레위 지파 한 가문을 하나님은 더럽히십니다. 그리고 당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호세아의 가족 상황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며 단 한 명이라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신부로 그분과 결혼 상태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신약 많은 곳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의 결혼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7, 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그것이 전부이니, 두 개이니. 호세아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의 모든 마음을 바라시는 한 남자로 묘사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한 마음입니다. 온 마음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옳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인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또 이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요셉과 함께 애굽에서 목축업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오고 보니 농경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가정과 그들의 조상과 그들의 어떤 부분은 돌보지만 농경에 있어서는 자신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습니다. 또 얼마나 좋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예배의식이 쾌락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더욱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며 쫓아갔습니다. 요영역에서는, 농업에 있어서는, 내 일에 있어서는 시대의 신을, 그 땅의 신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얻은 많은 소산물을 가지고 누리며 부와 성공을 즐겼습니다. 거기서는 또한 부와 성공이 자신들의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없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부가 아니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아내 이스라엘에게 말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이신 여러분은 예수님이 전부입니까? 내 마음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이 전부이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심판도 사랑이었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시고 지독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그분의 지극히 당연한 분노에 대해서 그것도 이야기하며 돌이켜라, 심판이 있다도 엄중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5장, 7장, 8장, 9장, 10장, 13장 모두 다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4절 15절 우리 세 번역으로 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의 함성이 들려올 것이다. 벳아벨이 살만에게 공격을 받고 파괴된 날과 같이 너희 요새들이 모조리 파괴될 것이다. 그날에 자식들이 박살난 바로 그 바위 위에서 어머니들마저 박살나지 않았느냐. 베델아, 내가 그것과 똑같이 너희들에게 하겠다. 너희가 지은 심히 무서운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왕은 전쟁이 시작되는 새벽녘에 틀림없이 잡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무섭다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아직 없어요 하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 좋으십니다. 인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자하시다가 인자해서만 안 되실 때 하나님은 매를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든 매는 아무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매는 무섭고 매섭고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행동하다가 움찔움찔 한 대 맞겠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라고 느껴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그 순간입니다. 호세아가 움찔움찔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며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경고의 사이렌보다 하나님의 경고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고는 극하면 맞는 데이, 간 데이, 때린 데이 거기에 불발탄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실행이 되기 때문에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그런데 그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똑같이 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돌아오라는 깊은, 하나님의 낮은 깊은 목소리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매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당신 스스로 아셨습니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을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이 세 자녀의 이름을 심판의 선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로암미, 로루하마.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스스로 바꾸십니다. 이스라엘, 암미, 루하마. 하나님이 로라고 붙이시는 순간,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할 때 그들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있고 땅이 넓어 보이는 이스라엘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셨기에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시며 끊임없이 얘기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살리기 위한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이려고 했다면 심판의 나팔을 불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정말 죽이시려 했다면 요나가 그렇게 가기 싫다 하는데 요나를 니느웨 땅에 그렇게 보냈을까요? 그리고 요나도 왜 그렇게 가기 싫었을까요? 자기가 선포하면 니느웨 백성이 듣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린다는 걸 요나는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그냥 심판하시라고, 경고 주지 말라고. 왜요? 너무 미우니까. 여러분, 경고를 울린다는 건 뭘까요? 피해라, 도망해라, 살아라, 일어나라, 깨달아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혹시 누가 회개해라, 정신 차려라, 극하지 마라, 하나님 무섭대 라고 말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경고가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때릴 치면, 죽일 치면 경고 없이 달려가서 손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일 권세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고 싶어, 깨닫게 하고 싶어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감사하게 그 경고를 받으십시오. 지금 받으십시오. 늦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세아 때, 여로보암 2세 때 이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30년 뒤 북이스라엘의 721년에 그 아수르의 고통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주시는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있다면 기뻐하시며, 아, 살았구나, 하나님 나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들추어 주십시오 하고 항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썩기지 맙시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그 시작점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배교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솔로몬이 배교했습니다. 여인들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에게 똑같은 그 메시지를 북이스라엘에게도 주셨습니다. 기대하셨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1세에게 여로보암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북이스라엘의 시작의 메시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치며, 또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작은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착각했습니다. 권력은 그런 걸까요? 부는 그런 걸까요? 성공은 그런 걸까요? 왜 그렇게 우리 모두 다 첫마음을 잃어버릴까요? 여로보암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유다로 돌아가면 그들의 마음이 변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가 살짝 바꿉니다. 섞어버립니다. 예배의 처소를 예배의 장소를 예루살렘에서 베델과 단으로 바꿉니다. 자막 있죠.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형상을 한 금송아지로 바꿉니다. 또요, 레위 지파,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 지파를, 레위 지파는 다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레위 지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에게 다 흩어버립니다. 다 있습니다. 예배 장소도 있고 예배 드리는 신도 있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 자기식으로 바꿔버립니다. 베델과 단으로, 금송아지로, 그리고 일반 백성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다 섞어버립니다.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다 섞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묘히 요렇게, 교묘히 요 정도, 교묘히 요렇게 살도록 그렇게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성실하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젊은 선지자를 보내 그의 손이 마르게 하십니다. 제단이 갈라져 제단에 재가 쏟아지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자신이 그 사명을 들었는데, 눈앞에서 자신의 손이 말랐는데 제단이 갈라져 재가 쏟아진 이 현상을 보면서도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화 반지의 제왕 보셨습니까? 절대 권력의 그 반지, 요정이든 아무리 예쁘게 생긴 요정이든 호빗이든 이 반지를 잡기만 하면 이 반지의 힘에 매료되어서 전부 다 그 절대 권력 앞에 매료되어 미쳐버리고 맙니다. 정말 그 주인공 한 명 외에는 아무도 이 반지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이, 세상의 악식이, 세상의 문화가, 가나안의 문화들이, 미디어를 통해 흘러오는 모든 메시지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여로보암은 교묘히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는 길로 인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로보암한테도 다윗과 같은 가문이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다윗과 같은 자손이 나오는 가문이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뭘 그래 스스로 붙잡고 싶었고 뭘 그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착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저한테요, 대흥교회 다음 세대 사역이 잘 되려면 자식이 우상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붙잡으면 되는데, 자식 위해서 모든 거 다 했는데도 안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은 아닌가? 하나님 붙잡으면 되는데, 안 섞이면 되는데, 말씀대로 가면 되는데. 여러분, 여로보암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우리에게는 섞여 있는 건 없을까요? 리더가 섞이면 백성이 망합니다. 가장이 섞이면 가정이 길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관계, 우리는 썩지 않고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까? 섞이면 망합니다. 섞이면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처음 마음, 그 마음을 지키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의 섞임이 내 자녀와 내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다시 회복합시다. 여호수아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